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립시다.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이들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소아동 이 땅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요, 찬양을 해야 돼요.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교회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영광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성경은 안 보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 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하는 성도의 삶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 또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선택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은 마치 지금으로 치면 서울, 경기권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수도인 그 예루살렘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전도자의 삶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 이르러야 돼. 온 유대 땅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저 땅끝마을 해남까지, 저 땅끝에 있는 제주도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전하라고요? 사마리아까지.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외면했던 이들입니다.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전통성과 민족성을 지키지 못했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로 치면 어디에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로 치면 저 북한 땅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확장시키는 그 귀한 사역들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묵독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죠. 14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어찌 부를 수 있겠니? 어찌 그들이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겠니?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니?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어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인데 너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찌 세상의 불신자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구원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나의 이웃들이,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더 이상 곡하거나 슬퍼할 거나 아파할 것이 없는 영생 복락의 삶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함으로 그 선교 여행을 감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한 도시가 40여 개가 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선교 여행의 그 거리를 합치면 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2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되는 거리냐면요, 지구의 반바퀴의 거리예요. 지금에야 비행기도 있고 지금이야 자동차도 있으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터키 땅에, 이탈리아의 땅에, 그리스의 땅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걷고, 때로는 배를 타고 수일에서 수개월에 그 기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죠.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먼 타국에 있는 타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돕는 협력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와 그리고 보내심을 돕는 협력자를 통해서,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동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귀한 사역을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로마서 15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함께 봉독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여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 무엇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고 너희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고 그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3000층의 환상을 본 경험이 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뜨겁게 기도하고 사도 바울만큼 성령의 권능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의 이야기, 반대의 상황이 되어야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기도의 대가이니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당신이 기도하신다면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죠. 기도의 대가, 영성의 대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 혼자만의 기도와 그의 성령의 권능을 통한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돕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출난 목회자가, 특출난 선교사가 무지의 땅 척박한 그러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선교지에, 그 복음의 볼모지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의 기도 누가 알아주겠어? 뭐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선교 헌신 예배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 그러한 불신, 그러한 의심의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짧은 시간이요, 우리의 모임이 아무리 작은 모임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 그 지역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선교 훈련을 가졌어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꼬부랑거리는 캄보디아어로 찬양을 하는 우리 선교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저 선교팀은 선교지 가서 열심히 하겠지.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영광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선교를 가는 이들은 보냄을 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돕는 자요, 협력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날씨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동남아 지역은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가 바로 우기예요. 우리로 치면 장마입니다. 그렇게 스콜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비가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 바로 캄보디아 땅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고자 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회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음식을 잘못 먹어서 우리 선교팀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더운 날씨 속에 사역을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 확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또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모디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보된 심을 받은 자들에게 물질로서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마웠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움을 주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피로 나의 쓸 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그 물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 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맞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풍족함과 부요함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셔요?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 아멘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풍요함과 넉넉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더욱 큰 물질의 축복을 더하실 거예요. 얘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귀한 물질의 풍족함을 더해 주시는 귀한 가정들을 마주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귀한 물질의 풍족함과 부요함을 더해 주실까? 그 물질의 풍족함과 부요함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그 축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더하실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족함과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잘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부요함과 풍족함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귀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치약이 없어서, 칫솔이 없어서 양치질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샴푸와 린스가 없어서 머리를 잘 감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의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있냐면 머리 감겨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상상이 가셔요? 머리를 잘 감지 않아서 떡진 머리, 냄새나는 머리, 그 머리 감겨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가서 다일 공동체에서 밥퍼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귀한 봉사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식판에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2시간을 아이들이, 학생들이 걸어와요. 1불만 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이면 그 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1,500원이 없어서 우리는 굶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샴푸와 린스가 없어서 머리를 못 감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속엔 그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그들의 삶 속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는 비록 보내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돕는 자로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귀한 후원 물품들을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우리 영광교회가 단기 선교 갈 때 필요한 물품들과 기도 제목들을 잘 작성해서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귀한 물품들을 후원해 주시고 귀한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보냄을 받은 자와 그 보냄을 받은 자를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귀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보냄을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들을 도와야 되는 협력자,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고 더욱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 여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귀한 계획을 가지고 귀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한 협력자들, 돕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복음의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